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로뎀나무 아래와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세워진 여러분 아합, 7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 하면 아합이라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옛 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그녀가 가지고 온 우상 풍령과 이 다산과 불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또한 바알의 짝이 누굽니까? 아세라죠.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그 당시에 페니키아나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세라 여신상을 목상이라고 하죠. 나무로 만들어놔서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죠. 이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서 아세라를 숭배할 때는 이 성관계를 하고 이런 성적으로 음란하게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이 이 아세라를 음란하게 숭배하게 여선지자를 둬서 이들이 남자들이 거기서 숭배를 할 때 그런 성관계를 하고 그런 음란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합니다. 바로 가뭄입니다. 하나님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명하여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그래서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빵과 고기를 먹고 숨어서 지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게 되고 엘리가 먹던 시냇물도 바짝 말라 버립니다. 이런 가뭄의
가문과 흉년이 들고 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라. 가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들어 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야 내가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죠. 바로 당사자죠. 아합이죠. 이세벨이죠. 괜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엘리야야 내가 왜 왔느냐 이겁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내가 거기에 있겠소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모든 백성들과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명하여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가 잡아서 나무에 넣고 한 마리는 자신에게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며 말합니다. 이때 있어야 그들이 확신하는 거죠. 한 무리는 바로 바알이 진짜 신이다, 아세라가 진짜 신이다고 확신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도 그렇고 바로 엘리야를 신뢰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나무 위에 송아지를 얹어 놓은 단 주변에서 바알을 부르며 아침부터 점심까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피가 몸에서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저녁 때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 악한 권세, 이 마귀 귀신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스탑시켜주면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많은 문영혼들이 구원받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렇고 이런 세상에 악한 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들, 이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조차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주위에 약 15리터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물 4주전자를 번제물과 심지어는 물을 부었어요. 번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몇 번이나 3번이나 붓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살아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주셔서 그 번제물과 심지어는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량에 가득한 물을 다 증발시켜 버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놀라면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후 3년 6개월간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름을 일게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3년 6개월의 긴 가뭄이 끝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선보를 내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850대로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과정 속에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아하죠. 왜 갑자기 그렇게 혼자서도 아합과 이세벨과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선지자 850명의 사람들과 맞대결할 정도로 담대하고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하니까 그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사원을 머물게 하고 혼자서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갑니다. 어떤 마음에서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갔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따르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또 가정도 좀 평탄한 것 같고 가정을 이뤘을 때 또 가정도 평탄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도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때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번아웃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 불수레 가운데 데려가신 그 엘리야도 그런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번아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내막에 그걸 야화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아픔과 또 고통이 있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찾아온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갑자기 담대했다가 담대했을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있었지만 영구적이진 않았지만 엘리야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그냥 본문을 통해서 그냥 두려움,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그가 좀 전에 가졌던 그 담대함과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에서 그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심지어는 거기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 머물고 혼자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런 고독이라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은 고독이라는 것을 주세요.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너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인생은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됐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탄식하여 말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람보다 나은 거 없어요. 이삭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것도 없습니다. 저 걷어가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친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다시 눕습니다. 또 다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물 끓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여정 속에서 완전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850대 1로 이겼는데 이제 승승장구하고 더 담대해지고 다 나와라. 이방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 나와라 싸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세벨이 죽인다는 널 찾아가서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 죽임당한 그들처럼 널 죽이겠다가 그 편지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평범하게 살다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와보십시오. 의사도 손댈 수 없는 질병. 그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활하고 있다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거나 갑자기 상실되는 일이 있고 상실감에 쌓이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가 하나님 죽여달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외로움을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850대1로 이겼지만은 그는 늘 혼자였어요. 혼자. 어쨌든 주변에는 자기 혼자였고 혼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엘리야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 혼자인가? 아니 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무도 듣지 않고 나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 30명의 내 과 친구 중에 믿는 애들이 8, 90명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까? 어떻게 같이 이렇게 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을 찾기 어렵구나. 우리가 시장을 살다 보면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과 또 말씀 속에서 찾은 부분들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사역을 하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그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네? 앞을 봐도 없고 양옆에 뒤를 돌아봐도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런데 또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뭐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마 살아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됐을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좀 그냥 내버려 주세요. 저 그냥 걷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의 사역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저 여기까지 할래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디프레션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확실하지가 않죠. 어쨌든 완전히 우울감 속에 빠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내놓고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적용되는 대상이 청년들이지만 여러분 중에 보게 되면 성도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처럼 지쳐서. 그냥 모든 일을 내놓고 죽어서 주님께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쉬고 싶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을 얻으면 안 될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외롭다는 것 때문에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틴이라는 선교사님 알죠?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의 유명한 말 알죠?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풍토병이나 또 짐승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저를 따라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끝날까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를 통해서 끝까지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이 없는데 힘없이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천국, 목사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인 힘과 안식을 평소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달려가면 같이 막 정신 달려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도 바쁘고, 또 여러분 청년들 학업 중에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엘리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번아웃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오늘 주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날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엘리야도 에너지 소진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는 디프레션 돼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모를 때 언제든지 이 디프레션, 번아웃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프레션은 의욕상실, 자기 비하, 자기 비난에 이르게 되고 자기 비관, 절망, 슬픔, 시국, 감퇴, 불면증, 분노, 원망, 삶의 열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있다라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프레션이 원인으로 내분비계통의 문제로 인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가 대부분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실패로 인한 좌절감, 알 수 없는 공허함, 열등감으로부터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아마 그 당시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의학자들이 잘 이야기하죠. 대부분 병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있다. 그것은 이미 다 의학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것이 암이 되고 세포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런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나만 미워하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까지 하게 돼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 봐봐. 하나님 너 홀로 남겨뒀잖아. 엘리야 너 혼자야. 봐봐. 없어 주변에. 하나님은 너 싫어하셔. 너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야지. 너 혼자잖아. 둘째로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마귀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컬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갑자기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 넘어가가지고 이세벨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하면 그냥 군인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엘리야인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번아웃, 디프레션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 죽게 되었고, 자신 주변에는 아무 동역자도 없음을 보고 심히 낙담한 거예요. 또한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학업 중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6을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외우고 싶죠?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근데 중간중 과정 속에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링컨처럼 아무리 낙선돼도 주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가.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직무주의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남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직무주의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단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하나님을 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의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세 사람, 그것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이 하나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바알과 이 아셀에게 물굽지 않은 7천명이 하나님 사람들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그와 같은 자들이 많다. 절대 착각하지 말자.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들 보니까 막 교회가 저렇고 또 저 목회자 보니까 사실 목사가 아는 사람들 많죠. 사꾼들, 교회 CEO도 많고 요즘 시대에 보면 그거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말씀 전하고 바르게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사람이 적던 많던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하는 사람, 발의 역할하는 사람,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르틴 루터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공동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뭐냐면 동역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지체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좋고 이건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 휴식이 필요하다.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쉴 때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체력적으로 고갈된 그런 상태였는데 완전히 에너지 소진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그에게 2번이나 주게 만들어서 호레산까지 40일 동안 걷게 하심으로 육체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때로는 좀 이렇게 산도 가고 또 바다도 보러 가고 하나님께 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힘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둔산에 한번 그 청년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젊을 때였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길인데 바위 위에 서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얼굴이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 얼굴이요 은혜가 있고 막 웃으면서 눈을 감고 하늘 바라보고 찬양하더라고요. 너무 그 감격이 됐어요. 아직도 그 잊히지 않아요. 그분의 그 얼굴과 그 찬양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은가 30년 넘은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때로는 답답하면 산도 가고 또 바다도 가고 또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래서 좀 힘을 얻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또 여행도 가면서 서로 거기서 교제하면서 펠로십 가운데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필요해요. 충전의 시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회 하는 산에서 뭐 하시니? 쉬시니 쉬었다. 육체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쉬었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힘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멀리 두고 쉼을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도 막 너무 밀렸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또 봉사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을 내세요. 내고 이게 내가 좀 뭔가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이. 그럼 나중에 번아웃 돼요. 그렇게 쉬지 않고 가버리면 엘리야처럼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가기도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쉼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40일 동안의 길을 걸어서 40일 걸었다는 것은 힘을 많이 회복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호렙산에 이르게 하세요. 거기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심령 회복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다 지켜보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번아웃 되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기도하기 싫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재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고요. 전 도저히 하나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그런 결단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를 쓰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갈게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저는 목회에 있어서 예배가 되게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그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은 막 골마 터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침묵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독대하는 예배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아플수록 더 교회 와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때가 더 기도할 때다. 목사님 너 힘들어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그때 더. 어떤 분은 끌고 와요. 그냥 이렇게 끌고. 그러다 가서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도 와요. 하면서 와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럽니다. 아유 너 교회 가서 소용없어. 너 기도해도 안 낫잖아. 너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잖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엘리야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내용은 남아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그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아버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좌절과 절망적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 받은 상처와 모든 쓴뿌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명형제 우리 찬송 형제 재호 형제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사모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적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의 신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이 세대 음란한 이 세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누에이지가 아버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하시고 하라게세스카바기라게세스카바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과 육과 오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인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 슬픔과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서운함과 또 마음속에 하나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마음속에 그 답답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디프레션 되는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번아웃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귀의 억눌림에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를 시어다. 아버지께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청년들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